어느 나라나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을 뽑을 때에 한결같은 기대를 가지고 뽑았지만 지나고 나면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바이든을 선택했는데 최근 중국과의 패권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런 것을 겪으면서 과연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관심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주고 있는 냉정한 교훈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실망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극도로 혼란했을 때 눈부시게 나타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화려한 등장을 지켜보던 전 유럽이 환호하고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제 혼란의 시대가 끝이 났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 중에 26살의 천재 음악가 베토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나이는 자기보다 1살 위였지만 그의 인물됨에 감동해서 나폴레옹을 위한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작품을 만들고 그 제목도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붙이고 이제 나폴레옹에게 헌정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제목을 찢어버리고 고향곡의 이름을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이 악장에서는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음울한 제목을 달았는데 17년이 지난 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다. 이 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한 것이 그 때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단 지도자에게 실망하는 것은 베토벤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권위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약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메카를 순례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매년 메카 순례에 참여한 이슬람 교도들이 200여만 명에 달하는데 종종 예배 의식 중에 수백 명이 깔려 죽고 부상당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환호였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19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동에 로마의 지배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료주일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신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이후에도 환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요 평화의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들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감추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3일만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가랴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무장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것에 비한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세상의 왕에게는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장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나 다가가서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도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친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하고 하나님이 멸하러 가신 것을 숨겨두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낮아지시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간 성도도 내게 무언가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고 힘을 주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힘이 들면 안 됩니다. 모든 운동도 몸에 힘을 빼야 잘 된다고 합니다. 농구든 배구든 야구든 골프까지도 힘을 빼야 잘 맞고 멀리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힘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힘이 빠집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빠지게 되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힘을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이지, 겸손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일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지 행복의 안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유월절에는
한 가정당 한 마리꼴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많을 때에는 25만 마리 정도가 토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짐승의 피가 흘러서 유월절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혼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의 피가 흐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자신의 죄와 생명을 맞바꾸는 제사입니다. 이런 속죄의 제사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의 교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서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짐승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른 자는 반드시 자신이 바치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절기였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십만 마리가 죽어야 하는 유월절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는 세상의 구원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국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바람도 잔잔하라 명하시면 잔잔해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 위로 걸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맹인도 보게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비서나 참모가 없어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도 낱낱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의 짐과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31절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조차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래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가 보다, 이제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 이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게 되었다고 벅찬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광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입니다. 순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2000년 교회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구불구불한 총 연장 길이가 700km에 달하고 많을 때는 400만 명이 동시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는 그런 지하 묘지입니다. 내부가 미로와 같이 복잡해서 복층,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길을 잃으면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타콤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광이 순교의 영광이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 희생의 종, 구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